기적의 새 아침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잠언 30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아침 하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살피고 있는 이 잠언의 30장의 말씀은 이 솔로몬의 잠언이 아니라 1절에 보면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아굴은 도대체 어떤 자인가? 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좀 불분명합니다. 누구인지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이 청자에 대한 정보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이 2번이나 사용된 EDL이라는 단어도 사실 다양한 해석이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아굴이란 말만 보자면 모으는 자, 돈으로 고용된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잠언 30장에 언급된 이 내용의 저자이면서 편집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다. 아마도 지혜에 대한 열의가 대단히 대단했던 아마 고대의 현자임은 분명하다라는 것이 많은 분들이 동의하는 이 부분입니다. 자,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잠언을 이렇게 한 장을 기록할 정도로 되어져 있다면 이 아굴이라는 사람 자체가 얘기하는 이 사람은 도대체 지혜를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오늘 좀 그런 의미로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게 되어지면 2절에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않다, 이런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번역에 보면 나는 짐승이란 말은 무식하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 가운데서 내게는 사람의 지각이 없다. 그러면서 3절에 들어가면 나는 지혜를 배운 적도 없고 거룩하신 분을 잘 알지도 못한다 라고 했어요. 과연 그럴까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은 지금 겸손의 언어를 쓰는 거죠. 자신은 지금 무지하다, 이런 얘기를 겸손의 언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지적인 능력이 부족한 이런 고백은 아니라는 거죠. 진정 지혜가 없다는 겸손의 고백을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은 지금 4절에 가면 참 아주 재미나고 독특한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4절에 보면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는 누구인지, 땅의 모든 것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그랬어요. 사실 여러분 이걸 읽으면서 어디 다른 대목, 다른 성경 구절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이거 읽을 때 우리가 생각나는 건 욥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죠? 욥기가 생각이 나요. 지금 이 아굴이 말하고 있는 건 창조주의 오묘한 섭리를 자기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 그래서 하늘과 바람과 물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를 알게 되면 될수록 자기는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욥기는 38장에서부터 무려 41장까지 창조 질서에 대한 아주 신묘막직함, 오묘함,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죠. 그러면서 욥한테 하나님이 막 아주 따발총처럼 질문을 쫙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욥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깨달음을 얻죠.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욥기 42장에 이런 말을 하죠.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잠언 전반에 걸쳐서 언급되고 있는 지혜의 특징과도 일맥상통한 부분을 얘기를 해 주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여기서 이 아굴이 말하고 있는 것은 정말 지혜자는 자신이 무지함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자신이 알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가 않죠. 스스로 많은 지식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참된 진리와 지혜를 찾기 위해선 내가 스스로 지혜가 없다고 할 만큼 과장하는 그런 의도를 해서라도
지혜로운 자의 길을 걸어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4절의 말씀을 좀 이렇게 읽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좀 주시는 메시지로 이렇게 받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세상을 완벽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섭리,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유한한 한계를 가진 나의 작은 지식, 이걸 비교할 때 우리는 짐승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음을 깨닫는 것이 지혜의 첫걸음입니다. 이런 지혜를 갖게 되면 우리는 정말 창조주 하나님의 완전함에 대해서 늘 감격하고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게 되죠. 자, 그게 바로 5절과 6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6절에 보면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사실 이 5절과 6절은 우리가 정말 굉장히 쉽게 우를 범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두 구절은 전부 이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로 연결이 되고 있죠. 5절에서 하나님 말씀은 아주 정연이 잘된 금이나 은 같은 순전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전부 다 순전하대요. 불순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임을 강조해 주는 표현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킨다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이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어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아마 오늘도 있겠죠. 그런 일들 가운데 사람은 항상 말로 흥하고 말로 망합니다. 말로 행복하고 말로 괴롭습니다. 사람은 물론 행동을 통해서도 그런 게 있지만 사람은 직접적인 언어를 통하여 서로의 소통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보세요. 나를 지키는 게 내 자신의 말과 내 자신의 신념과 내 자신의 삶의 경험치라면 우리는 늘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부분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시래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순전하다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자에게 그런 놀라운 방패와 같은 분이 된다는 걸 우리는 한 번 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6절의 말씀은 금방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명령이죠. 자신들의 죄악을 합리화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인류 역사는 지금까지 이 번영의 역사, 또 힘듦의 역사, 다양한 역사들을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내가 말을 했는데 한 사람 건너가고 그 한 사람 또 건너가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쭉 건너가면 처음 내가 전달하려고 했던 말의 핵심적인 주제와 마지막에 사람이 내 말을 전달받을 때의 그 주제가 왜곡되어서 다를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런 왜곡을 발견한 처음 말한 사람은 별로 유쾌한 마음이 들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는 것을 바로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이기적인 동기나 목적으로 말씀을 왜곡했다면 성경은 단호히 심판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되었다라는 뜻도 포함이 되죠. 말씀을 맡았다, 이게 무슨 얘기냐요?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살아야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나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바르게 전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사사로이 해석하거나 부주의하게 왜곡해서 거기에 약간의 좀 양념을 쳐서 자기만의 말을 그럴듯하게 하는 그런 부류들이 좀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도전이라고 봐요. 탈무드에는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는 서기관들, 이 서기관들의 선발 기준에 대해서 좀 기록된 부분이 나오는데 참 흥미롭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말씀을 기록하는 서기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지나치게 똑똑하지도 어리석지도 않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 얘기는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더할 만큼 똑똑하지도, 그리고 제대로 옮기지 못할 만큼 어리석지도 않아야 한다는 거죠. 참 이 절묘한 균형, 이 참 쉽지가 않은데,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나름대로 해석을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왜곡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5절에서 봤지만 그 자체로 불순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무엇을 첨가하거나 더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성경을 공부하거나 뭐 기타 등등 하나님의 말씀에 해석된 내용을 들을 때 어떻게 보면 그 좀 독특한 해석이라 그러면서 또 혹은 뭐 비판적인 견해를 말하는 것처럼 이 자체가 굉장히 지혜로운 어떤 행동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주셨지만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도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창조의 역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의 창조 자체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자체로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시고 완벽한 균형과 조화를 이루시는 또 그런 내용도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예측이 안 되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알려고 해도 안 되고 또 알려준다고 해도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용량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뒤로 이렇게 해놓고 그래 맞아 우리는 모르니까 뭐 그냥 아는 대로만 하지 이렇게 또 약간 좀 수구적으로 가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해요. 그 친밀함 속에서 우리의 의문점들이 우리의 믿음을 점점 더하게 되는 하나님의 약재료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한 믿음과 의지를 가져야 되겠죠. 자, 오늘이 나와 있는 이 아굴은 바로 그런 어떤 말씀에 대한 자전적인 고백과 말씀을 대하는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오늘 그가 구하는 두 가지의 기도가 있습니다. 자, 7절에 보면 이 사람이 두 가지를 구한다 그러죠. 자, 8절에 그가 첫 번째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옵소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뭐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이나 좀 신앙에 연륜이 있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종종 하죠. 우리가 가난하지도 부하지도 말게 해달라. 여러분 이 뜻 속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그 말 그대로 자족하는 삶을 위한 기도를 얘기해 주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매우 현명하고 겸손한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항상 무엇 때문에 근심을 하냐면 필요 이상에 대한 것들을 구할 때, 원할 때, 뭔가 이루고 싶을 때 우리는 그게 될까 안 될까, 설령 되더라도 내가 이걸 지킬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근심 염려가 사실 인생 근심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우리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 나와 있는 이 아굴이 구하는 두 가지의 기도 중에 이 부분은 말 그대로 our daily bread죠. 말 그대로 오늘의 양식을, 그 필요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공급해 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부분이에요. 참 너무나 좋죠. 그러면서 이 9절에 가면 이게 연결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9절에 보면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그렇죠. 내가 너무 배부르면, 그렇죠? 아유 뭐 등 따시고 배부른데 뭐 누가 옆에 와가지고 뭐 말하는 게 잘 들리겠어요?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너무나 이렇게 좀 냉소적으로 변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다. 그러니까 필요한 양식이 공급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정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동까지 할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그의 이 균형을 잡기 위한
하나님 앞에 자족에 대한 의지를 펼치는 그런 기도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 놀랍죠. 예. 이분은 참 이렇게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자기가 정말 지혜에 대해서 갈급합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정통적인 얘기를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던져주는 메시지가 저는 매우 크다고 봐요. 자, 이런 사람들은 말 그대로 10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이어지는 이 창조 세계 당시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질서가 이게 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반사회적인 행동들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진실한 삶을 추구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가 얘기했던 것들은 아굴의 관점으로 볼 때 진실한 삶을 살아가려면 종이나 가난한 자와 그런 분들에 대한 약자를 억압하는 행위라든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행위라든지, 위선적인 삶과 교만한 눈과 같은 이 반사회적인 행동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제약이라고 그는 꼬집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이 주제는 아주 익숙한 주제들이죠. 지혜를 구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 그리고 지혜를 얻었다면 우리가 그 지혜를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어떤 실천적인 기도가 필요하며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 가운데 이 지혜를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가 오늘 아굴이 경험하고 있었던 부분이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이 아굴의 잠언을 통해서 이 솔로몬의 잠언과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너무나 좋겠고요. 그리고 그가 구했던 이 지혜의 마음, 그 마음들을 우리 마음에 좀 품고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마음을 열고 내가 스스로 지혜 없다고 여기며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시 한번 은혜와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축복된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인생의 주관자가 될 수 없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생각을 더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의 모습이 아님을 배웁니다. 모든 것을 공정히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약한 자를 귀하게 여기시고 돌보시는 분임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받고 내 삶 속에 좋은 열매와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는 믿음의 삶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